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셨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그의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망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를 성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지혜롭게 하루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쌓는 그런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날마다 한 상급을 천국에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3편은요. 다른 시편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기를 좋아했는지 또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절까지 3절까지가 좀 중요한데요. 찬양하자 이겁니다. 찬양하자.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는 다 같이 찬양하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세 단락으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우리를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1절에 보니까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뭐라고 그래요? 찬양하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의인들이 있습니까? 정직한 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아, 그렇죠? 의인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인이죠. 우리가 정직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가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배자의 특징이 뭐냐? 죄가 없는 자,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예배하는 자, 그거 찬양하는 자, 그가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요, 감동이 없이 즐거움 없이 믿는 게 그리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반 정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다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또 이 고백이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으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왔을 때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즐거울 때 찬양해요. 노래가 언제 나옵니까? 즐거울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찬양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요, 언제도 나옵니까? 힘들고 고난당할 때도 찬양이 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즐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힘껏 불러야 됩니다. 내 입술이 터져라고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은 은혜 받아야 되고, 저는 찬송을 아무나 못한다라고 저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힘껏 했다. 그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찬양을 힘껏 하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찬양하라고 하면요, 찬양을 못합니다. 이것이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영남 씨가 여러분,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여의도에 왔을 때, 집회를 할 때, 이제 김장한 목사님의 선택을 받아서 찬양하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그래서 뽑혀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찬양 그런 가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캠프에서 조영남 씨를 이제 초빙해서 같이 찬양하러 다니자. 집회마다 막 찬양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베를린에 갔을 때 흑인 가수가 먼저 찬양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영남 씨 차례가 탁 되어서 탁 나갔는데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마이크가 고장났나, 뭐가 고장났나,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신앙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없으니까 찬양을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조영남 씨가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다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그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분명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나 집에서 우리가 힘껏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좀 신앙을 좀 간주해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보고 아시는지 아십니까?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면 그냥 다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이 안 떨어집니다. 찬송이 안 나옵니다. 노래를 몰라서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신앙의 고백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입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노래가 가슴에서 막 올라나옵니다. 그렇죠? 심장에 식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이 막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분명히 똑같은 노래인데 오늘도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여기 뭐 500장, 600장 있는데 평생 500번, 600번 이거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불러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새 노래가 됩니까? 날마다 똑같은 찬양을 해도 날마다 새로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의 신앙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는요, 듣는 사람 없어도 수금으로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양했습니다. 왕이 되고 법궤를 되찾아 성전에 들어올 때 그냥 그것이 기뻐갖고 덩실덩실 춤을 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요, 왕이 되어서 성가대원을 몇 명이나 세웠다고요? 4,000명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의 은혜를 알고요, 찬양의 영광을 안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찬양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찬양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인상 쓰고 있고 그냥 입 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알아간다라고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이미자 씨를 좋아하세요. 이미자 씨를. 그래서 가끔 뭐 노래를 잘하시거나 노래를 즐겨 하시지는 않으세요. 지금 뭐 권사가 되었으니까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그 이미자 씨 노래를 즐겨 하시더라고요.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런 팬이었습니다. 또 보니까 요즘에는 BTS가 세계적인 대세더라고요.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BTS는 정말 유명한 가수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BTS 노래 따라 하십니까? 그렇죠. 못해요. 예. 아무리 유명하고 그 노래가 세상적으로 뭐 좋다 하고 막 세상적으로 관심이 있다 그래도 BTS를 몰라요. 그들이 몇 명인지 남자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명인지 잘 모릅니다. 알아야 찬양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다고 그래도 알아야 찬양할 수 있어요. 주위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몰라요. 모르면 여러분 찬양 못하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BTS를 모르면, 아무리 유명해도 모르면 우리가 BTS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시편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되게 찬양할 수가 있는가? 이유는 그겁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자, 보세요. 8절 9절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삶의 질서고 가치의 근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렇죠? 다윗은 세상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모든 삶의 질서와 모든 사상의 가치를 지금 딱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다라고, 이 땅의 역사의 주권자라고 딱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자, 뭐래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2절부터 19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쓰라고 하시면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주관자시고 내 삶의 진리가 되시고 내 삶의 가치가 되시고 쭉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쭉 적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고 풍성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요,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사라진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는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목사는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말씀의 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도전하고 싸워야 될 그런 목표인 것이죠. 때로는 무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죽는 날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도 새 노래처럼, 새 지식처럼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 15년, 20년 정도 지금 이제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데 저는 참 놀랐습니다. 왜, 뭐가 놀랍냐면은 하나님을 오늘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알았던 그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참 사람도 저도 아내랑 같이 살아가지만 또 한길 물속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 속을 잘 모르잖아요.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을 알아가면서 아 저런 면도 있구나 그렇게 알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와 또 그런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맨날 만나는데도 알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알아가는 충만함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갈급하면서 온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란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기 보면은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것이 못마땅했는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여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게 첫 해가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드리는 그 찬양시가 33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제 왕이 되고 막 그럴 때 처음 찬양할 때 자기 혼자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즐거워하며,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막 바라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과 목마름이 저는 다윗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갈급함이다, 목마름이다. 다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로 지금 다윗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 있었습니다. 이게 쾌락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 정도 있었다. 한 100명 정도 있었다. 저는 그러면 그게 쾌락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1000명이래요. 이것은요, 그의 인생, 빈 공간, 솔로몬의 마음속에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목마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다시 힘을 주시고. 그런데 이 솔로몬은 힘이 있으니까 뭘로 채워요? 수로 채우고 양으로 채우고 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최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멋진 남자가 누굽니까? 목마름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진 남자예요. 외로움 있는 사람, 외로움이 찌든 사람, 장차 올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 내가 40이 되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갈망하고 결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준비가 뭡니까?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즐기는 거예요. 언젠가 나타날 그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그 목마름을 즐기고 있어요. 그 이삭이 40대까지 들판에서 묵상하면서 기다린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거기 목마름이 매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저는 하나님을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니요.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되고 또 4단계가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회심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없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런 것이 힘을 쓸 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답답하죠. 그게 코로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것이 매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재 상태, 그 무능력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우리 자영업자들 보니까 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힘쓰십시오. 그때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타는 목마름으로 그것이 매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큰 매력인가. 저는 진정한 매력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음으로 타는 매력으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다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더 뜨겁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왜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가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매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찬양과 은혜와 알아가는 은혜와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3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또 마음껏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매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